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한 가지가 불이라는 것이 있죠. 불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인생이 죄인이다 보니 불하니까 갑자기 죄패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저도 담배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핀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 겉담배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아버지 담배를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친구들 담배를 펴보는데 필수품이 뭐냐? 이 라이터. 이 불이 없으면은 담배를 못 피더라는 것이죠. 그때가 친구 따라 강남 가던 때라 이 담배를 참 피면서도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핀 적이 있었습니다. 또 불이 어디에 유익을 주는가 보니까요, 식생활에도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불판에 삼겹살이나 오리고기를 올려놓으면 얼마나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또 겨울철에 보일러를 떼거나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이 불이 없다면 그 무엇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름만 있으면 그냥 기름으로 끝날 뿐인데, 불이 적절한 때에 규모 있게 사용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불을 만약 쓰는 사람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죠. 집을 다 태우는 일이 생기고 산불이 나서 나무를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의 특성이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할 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급기야 화재가 커질 때에 많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불과 같은 고난, 불시험이 오는데 이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한 가지 유익도 얻지 못하고 내 삶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는 자에게 오는 시험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불로 비유하더라는 것이죠. 불시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화재가 나므로 내 마음도 수처럼 시커멓게 타버리고 마저 남은 행복도 다 태워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고난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할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죠. 고난을 당해본 자가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고난을 당해봤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애정을 담아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몰아치시면서 고난 중에 왜 깨닫지 못하냐, 고난을 줘도 해석을 못하냐,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그 뒤에 보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누구라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사람은 크고 작은 고난을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에 다 겪게 됩니다. 악인이라고 꼭 당하고 의인이라고 안 당하는 것이 아니죠. 악인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시험이 내가 행한 악에 정비례하거나 아니면 내가 행한 의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 어떤 기준과 분량으로 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각자 알맞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의 모습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죠. 악인에게 시험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결론이 나고 그것이 선으로 끝나게 되는 아이러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죄악으로 온 불시험이든 선 때문에 온 불시험이든 결론은 구원이고 거룩이더라는 사실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불시험이라도 죄를 그치게 하며 회개케 만들고 믿음으로 인해 받는 불시험이면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길 만한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부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을 육신의 복, 세상의 복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죠. 기복신앙의 특징이 인생의 마이너스나 고난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불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음을 태울 시험이 찾아오고 억울하다고 악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신앙의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율법신앙입니다. 왜 율법신앙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길까요? 율법신앙에서 보면 모든 고난과 시험을 한 가지 원인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온다라고 믿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나병 환자든지 맹인이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을 다 죄의 결론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 사람일수록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날 심판하시는가? 왜 날 저주하시는가? 기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복이나 율법이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표면과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해석을 하기가 어렵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불시험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불시험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차표 없이 SRT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대장에 표 없이 돌잔치나 결혼식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돌잔치나 결혼식 뷔페장에는 반드시 표를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를 통해 인원을 계수하고 비용을 책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 영광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고난의 흔적이 없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진 공통적인 입장권이 한 가지가 있으니 십자가라는 고난의 표가 있는 자만 출입이 허용이 되더라. 그 표가 없이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의 의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상인조합인 길드에서 믿는 신을 우상숭배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그룹에서 퇴출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어떠한 세상 향락도 따르지 않고 성적인 문화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바보가 없고 악질이 따로 없다. 조롱과 치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고 관계적인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의 값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더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고난을 받아도 바꿔주실 영광의 값이 있다는 것에 즐거워하게 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죄로 받는 고난마저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합니다. 불고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영광을 얻든지, 예수 이름을 외면하고 고난만 피하다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를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더라. 그런데 그 수치의 값을 영광으로 바꿔주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보니 너희 위에 있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보시며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잠언에는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숯불 또한 성령을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영광을 계수하시고 악인에게는 그 머리에 쌓은 숯불이 채워질 때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을 부어주시게 된다. 왜냐? 악인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의인도 부당하게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고 후에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상해 보이는 불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같은 고난은 나를 새까맣게 태우려고 주시는 불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열차 티켓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불은 내 삶을 그나마 남아있던 행복도 만족도 다 태우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모 있게 그리고 나를 이 불로 재련하셔서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시험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서도 베드로는 고난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사서 받는 경우를 먼저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어떤 모양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지만 고난을 사서 스스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황이 그게 아닌데 시기 질투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죠. 이처럼 굳이 간섭할 일이 아닌데 불신자들의 세계의 일을 끼어들어서 고난을 사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신자가 행하는 악을 보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왜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괜히 콩나라 판나라 하다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으면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자기 거라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모르고 회개가 없는 인생이기에 죄의 공장인데 악행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심각한 범죄다. 이런 말이 먹히겠습니까? 전혀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스스로 고난을 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안 믿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다툼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간섭한다고 바뀝니까? 전혀 안 바뀌죠. 가치관이 구원받지 않으면 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고난을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불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더라.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쓸 수가 있을까? 큰 질병이 왔습니다. 자녀에게 큰 사건이 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는데 힘들어서 말하기조차 힘든데 누구에게 하나 알리기조차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뼛속 깊은 기복이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내가 무엇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더라. 예를 들면 내 인생의 목표가 CEO가 되는 것이었는데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높은 자리까지 왔으니 높은 목표를 이뤘으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이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권세가 높아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높은 권세가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사실이죠. 창세기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면, 높은 것으로 받을 것이라면 총리 요셉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 것이죠. 애굽 왕궁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셉이 가진 말과 요셉이 가진 재력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왕궁의 삶이 어땠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고 양육하면서 제일 빨리 요셉을 데려가 버리시는 일들이 있었죠. 요셉의 하나님으로 안 불리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질기고 질긴 죄성으로 망해야 할 야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정말 가망성이 없었는데 그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국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4대 족장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가장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고난을 수치로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계속 드러냈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는 것을 자랑하고 죽을 뻔한 일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런 수치를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많은 권세를 받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에 참여했냐라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안됨을 고백하시고 나의 죄성을 공동체에 고백하시며 약함과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시험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영혼을 의탁하는 과정이더라.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집인 복음을 믿는 우리를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불시험으로 결산을 준비하고 있는 믿는 자들인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준비가 온전하지 못한데 그렇지 않은 악인 중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과연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이죠. 1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재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설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불시험은 이 땅에서 심판의 모의고사를 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불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심판을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인 물로 심판했는데 무지개라는 것을 남겨주셨죠. 무지개의 의미는 화살인데 그 화살을 하나님 자신에게 쏘시겠다라고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화살촉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십자가이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화살을 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속성인 피로 심판하시는데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심판은 무엇인가? 인간과 사탄 모두를 심판하는데 성령인 속성인 불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받는 불고난과 불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멸하려고 했다면 시험의 과정이 없이 한 방에 영원한 불지옥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모의고사를 치게 하시는 뜻은 본 시험을 잘 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이시고 사랑이더라. 결국 불시험은 영원한 불지옥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불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질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통과할 때마다 죄의 찢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순금처럼 단련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의고사와 같은 불시험을 잘 치르며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에게 간섭함으로 사석받은 고난은 무엇인가요? 나는 높은 권세로 하나님도 나도 자랑합니까? 약함과 고난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뼛속 깊은 죄인이고 정말 불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할 말 없는 인생이 저 인생입니다. 그런 죄인된 인생을 불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련해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찾아온 불시험은 절 태워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질병이 오고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수많은 불이 찾아올
찾아올 때마다 이상히 여기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기복과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불을 잘 해석하고 이 불을 통해 거룩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망한 수치를 드러내놓으며 모든 수치와 고난의 사건이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의탁드리며 마지막 결산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한 불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영혼의 의탁을 드리는 모의고사를 잘 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